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84장 96장 84장 옛날 찬송가는 96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얇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낡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마가복음입니다. 1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시작하신 후에는 바로
드디어 12제자를 부르시며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본인이 활동하실 때가 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전하신 내용은 가라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거두시다가 오늘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죠. 두 형제를 보고 이제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쫓으라 했는데 이제 다 버리고 쫓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시다가 또 두 형제를 보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6, 17절은 우선은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제 내일 보게 될 장면에서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세상에 아버지를 버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단어만 보면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나를 키워준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배도 그물도 버리고 그물 버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따른다는데 아버지까지 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그런 막된 생각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바탕을 둘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한다는 것을 의미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시고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합니다. 단지 쫓으라 했을 뿐인데 버리고 있어요. 주님은 쫓으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하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은 물론 뒤에 가면은 이제 버릴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를 따라오라 라고만 했을 뿐이에요. 버리고 따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더하여 하고 있는데 버리고 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이제 우연한 만남 같아요. 거닐다가 예수님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거닐다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니까 그냥 우연한 평범한 만남 같죠. 그러나 이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모든 것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과의 만남은 전혀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결정적인 만남이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출발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내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나는 주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만남이든 어느 인생이든 주님 앞에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은 결코 우연한 만남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아시고 미리 때를 맞춰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은 후에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두 가지 부르심이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도 같이 된 것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믿고 났더니 나중에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고 모든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부르심 앞에 사명을 깨달으면, 비전을 깨달으면 그때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큼 변화되기 힘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버릇 몇 원까지 간다고 사람만큼 변화되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변화되냐면 사명을 알면 사람은 변해요. 매를 대도 변화되지 않고 1000번 마음은 기가 딱 합도록 얘기해도 사람은 변화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명 앞에서 사람들은 변화돼요. 오늘 제자들의 앞에 사명이 주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이 오늘과 그들의 이 순간의 삶이 어제와 내일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나를 부르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기도 하고, 또 나를 부르신 것은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평생 구원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 사실은 우리는 부르심의 배에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주님을 구원의 주로만 만나고 겨우 구원받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부르심만을 넘어서서 정말 부르심 앞에 사명을 받고 자신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부르심 앞에 지금 있습니까? 겨우 구원을 위한 부르심 앞에서 겨우 구원만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받고 전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꼭 아프리카 저 멀리까지 선교사가 되어야만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고 지금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게 이제 그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앞에 사는 삶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기억할 것은,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린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겐 주어졌고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부르신 앞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었지. 뭐 힘들면 나중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지. 이렇게 살면 그냥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도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확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이 넘어질 수 있고 조금 곁길로 갈 수 있고 인생이 뒤로 후퇴할 수도 있는 현상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오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버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 갔더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를 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사실은 가신 거죠. 그들이 거기에 누가 있는 걸 알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셔서 누구를 부르고 있죠? 어부들을 부르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 믿고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시골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에 사는데 대통령이 어느 날 나에게 연락이 왔다, 전화가 왔다고만 해도 그거 참 평생 잊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상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면 어느 날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믿음 생활하면은 끝까지 주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곳에 있지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릇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매일매일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부르심은 얼마나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부담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반대로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은 오늘 예배 드려도 내일 예배 드려도 뭐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 번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짐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부르심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가?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어부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천한 직업의 사람들, 잘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자격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계산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인생인데, 잊혀져도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을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 인생이 그랬죠. 잊어도 누구 기억해 주는 인생이 내 인생은 아니에요. 몇 사람 나를 알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부라. 자유가 없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또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위치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겨우 어부들일 뿐이었어요.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집안이 그 일을 해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집안도 좋지 않아요. 손은 거칠어 온몸에는 소금 냄새가 쩔어있는 사람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과 베드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냥 어부의,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천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도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그들에게 어떤 큰 의식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교양 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리더로서 살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뭐나 그냥 평생 어부로 살아갈 사람들, 그것이 천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을 거 걱정하고 살던 사람들이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려면은 최소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힘없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사람을 택할 때 이력서를 보면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자격증은 뭐가 있느냐, 뭐 그런 걸 고르고 골라요. 말은 얼마나 잘하느냐, 심지어 요즘은 외모까지 봐요. 잘생겼느냐, 이쁘냐, 그것까지 봐요. 그래서 한참 어떤 회사에서는 그 옆에 누구를 모시고 이제 면접을 했냐면은 그 인상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인상을 보니까 좋다, 뽑을만 하다, 뭐 그렇게까지 뽑았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 선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살아온 사람이 거칠어도 자격이 없어도 조건 없어도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시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지금까지는 무엇을 낳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낳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은 단지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나와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연약한 인생, 이제는 내 인생 내놔봐야 뭐 더 이상 쓸데없을 것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하며 그 일을 나에게도 맡겨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에게 맡겨주셔서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맡는다는 게 오히려 감격적인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죠. 사람을 낳는, 영혼을 낳는 그 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보면서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확신하고 살자.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에 이제 그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을 택하여 주님의 잠을 같이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 같지만 그 부르심은 우연한 만남과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도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때를 맞춰서 나를 만나주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감격적이게도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나마 조금이나마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해를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며 나의 부르심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의심 대신 믿음으로 맞이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함께하며 맞이합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맞이하고, 의심 대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맞이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명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물어가는 해입니다. 또 아버지, 그런 중에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2020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길을 하나님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걸음 하나도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아버지 우리를 걸을 수 있는 인생, 숨을 쉴 수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인생되오니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도 없었던 인생인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택해 주셔서 전에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받아 영생을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때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애락과 평온의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열매 많은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격의 열매, 언어의 열매, 생활의 열매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은사의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만났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만남은 주님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셨고 기다리시다가 만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사오니 아버지,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구원만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구원한 후에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심 대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 대신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도마가 의심에 빠지게 된 것은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 곁에 있으며 늘 공동체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부정적 결단을, 반역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며 아버지 결국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음 대신 의심 대신 아버지 믿음으로 쫓을 때 결단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쫓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게도 도마는 아버지 주님을 다시 만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 내 인생을 모든 걸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 이번 성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멸국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창군한 질병으로 온 인류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위기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 부정과 불의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수백의 수백만의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멸망 심판 쪽에 떨어진 영혼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 북녘 땅에 복음의 자유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기회 십자리 세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전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형제가 형제를 위해 다시 총칼을 드는 역사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왕래하며 한민족으로 아버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이 아니라 그리하여 세계 만족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로 이 나라 민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산 장로재단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재단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교회를 기억하셔서 550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명의 약복고 훈련받은 리더들이 세워져 50 선교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장년 세대가 세워져 주님의 뜻과 비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8가지 핵심 가치들이 이루어져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시면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 예배 아버지 있습니다. 송구영신을 맞이하며 신년 감사 예배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늘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늘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들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만 가운데 통과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박순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백날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응재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순옥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차순례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배우자 집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외 아픔과 고통이 있는 백성들 또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축농사 가게공장 직장 삶의 터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원각제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화업과 진학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가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